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송치를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을 했고 그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앞에 부분이었죠. 이 앞에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빌라도의 이 예수의 신문 그리고 이제 무리들의 되는 그 요구에 영합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빌라도에게 이송된 이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되지요. 첫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실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사로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었지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배후, 특히 이제 그 배후의 이 조종을 받았던 그 무리들의 사실 그들의 그 어떤 격렬한 요구였죠. 폭동이 더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결국 예수 대신에 여기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고 예수는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참 다분히 그런 이 빌라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빌라도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음모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 알고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분명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수가 이렇게 음모를 당한 줄 알면서도 구태여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각을 세우면서 어떤 갈등을 또 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빌라도에게는 없었던 거였지요. 특히 이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그 주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 선동된 이 군중들, 그들이 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마 이것에 더 빌라도는 신경이 더 쓰여졌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아 내줄 수밖에 없는, 어디 보면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이나 욕심이나 또 안위나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시키도록 내어주면서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따라서 손을 씻는 게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24절에서 그게 나오죠. 유대 관습에 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사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오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그때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자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었는데 이런 무죄함을 알고도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의를 위하여서 심판을 해야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자기 직무유기가 되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제약이지요. 단지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어떤 이런 사심에 의한 거였지만은 상대편에게는 생명이 달려 있는 이 문제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재판관들이 많은 어떤 야합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더 위에 사람에게 어떤 압력이랄지 이런 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 한다고 해봅시다. 본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대에게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고, 이거는 지극히 어떤 이건 엄청난 죄악의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런 무죄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이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그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 빌라도는 이렇게 저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낙인이 찍혀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를 잡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 자는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11절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면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러 섰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십시다. 내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관 앞에 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오르냐면은 재판관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거다면은. 그죠? 내가 재판을 받기 위한다면 재판관 앞에 내가 쓰는 거에 대한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써야 맞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예수님의 총독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태 이 기록하는 분이
다분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섰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 마태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마태의 이 기록한 이 마태가 볼 때는 빌라도가 비록 로마의 어떤 이 황제의 원로에서 파송하는 그런 총독이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앞에서는 이런 양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비록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 앞에서 어떻게 그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서신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아니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재판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재판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어디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죠. 그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있죠. 그러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존재도 그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부로 단죄하고 또 사형을 이렇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도리어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은 다 하나 예수님 앞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또 그날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선 자입니다. 나옵니까? 또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렇다, 말씀이 저렇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우리들의 태도다 이거있지요. 아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구하는 자가
대제할 것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서 크게 놀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악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가장 위대한 변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변론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물론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그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면서 그냥 어린 양이 끌려가는 어떤 그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침묵 속에서 하나 더 깊은 거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주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들 있죠. 주님 앞에 있는 이 많은 이 고소하는 사람들, 신문하는 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작당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고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어떠한 변론을 한들, 어떠한 변명을 한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더 거기에서 예수님은 더 미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않고 침묵을 하시는 게 더 이거는 큰 변론이 된다 이 말이죠. 더 강력한 변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이거는 말을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변론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버리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도 5장 12절 13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3구 구구단을 할 때 3구 하면은 얼마죠? 내가 잘 몰라서 그래서 3구 권사님 26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한 사람이 26이라고 우깁니다. 아니요 27이잖아요. 계속 우기는 거예요. 26이지 왜 27이냐 이거예요. 둘이서 우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온님에게 간 거예요.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26이지 않냐고 계속 얘기니까 온님이 맞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27한테 권장을 때렸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온님이 하는 말이 그걸 똑같이 다투는 게 네가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투는 문제냐 이거이지요. 지혜자는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잠잠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겨봤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작당을 하고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침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냐면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워봐야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이었는데 그 교회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애냐고 추궁을 하니까 목사님 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졸지에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목사님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애를 가지고 목사님이 멀리 가지를 않고 그 산 위에서 움막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애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젖을 어떻게 먹여? 마을의 아낙들에게 그냥 젖을 좀 빌려다가 이제 먹이고 얘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 끝까지 참고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자기 애를 달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외판혼이었는데 그 딸 그 처녀의 집에 그 팔로 가다가 막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잠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그 남자는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자가 목사님이다 하면 괜찮겠지 하고는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거 나타나게 된 거이죠, 사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있었습니까? 목사는 막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이 아빠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거기서 다퉈봐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오늘 여기 주님처럼 침묵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큰 힘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악한 자들과 변론할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침묵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라 이거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분명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것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 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 하나의 선택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여기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폭도의 우두머리였죠. 어떤 이 사람과 비교를 하면 분명 이거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이름, 정식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랍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빌라도가 가만히 그 말하는 걸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17절 뒤에 보면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 지금 이 둘 중에 두 개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지금 이것만 다를 뿐이는 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요, 유대인들은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이죠.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사랑과 의와 진리를 무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기서 폭력을 무기로 삼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은, 한 분은 영원한 삶을 주고자 하셨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한순간,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지금 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이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아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해방을 주고자 했던 이 사람 바라바를 선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고 있어서 거기서 해방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를 풀어서 그를 앞세워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해방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을 했던 유대인들의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바라바는요,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끝없는 봉기를 들었어요. 틈만 나면은, 그래서 친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를, 어디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살육을 이렇게 했던 거이지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로마하고 전쟁을 칠 수밖에 없던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디도 장군을 앞세워서 그때의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전쟁을, 우리가 6.25 전쟁할 때 3만 얼마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근데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2차 전쟁 때에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이거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이런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좀 뒷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게 나오죠.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다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불과 또 싸우다 보면은, 아니 예수를 믿다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한번 마음먹다 보면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정말 의로, 진리로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렇지 않으면 폭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기로의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보기에는 저 앞에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그러죠. 갈멜산에서 너희들은 지금 선택을 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지금 선택을 해라 라고 백성들에게 재차 묻는 그런 엘리야의 어떤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을 했고, 우리는 말씀을 선택을 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또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그런 유혹의 선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지는 것 같고요, 실패하는 것 같고요, 아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 기도 또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 제발 여러분 우리 이 빌라도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지 마십시다. 상대가 뻔히 잘못한 줄 없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대중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반대편에 섰으니까 나도 반대편에 쓴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친구가 그러니까 뻔히 그렇게 알면서도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도 그들과 동조하고 마지못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왕따를 당하는데 내가 그 편을 들면 나도 왕따를 당할까 봐, 나도 그 편에 대해서 덩달아서 저 사람들에게 애면당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그를, 우리도 저처럼 이상한 게 보고 그러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에 내가 경솔하게 판단을 하고 그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겠습니까? 분당에서 아파트에서 있었던 그 일들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따지고 막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그 관리위원회에서 그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를 갖다 계속 파고드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공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헬스장이랄지 사우나랄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건 내가 왜 이용하지 못하냐, 내가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은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이용을 이제 뭐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면 벌금이 얼마다. 그래서 1년에요 몇 번 이용 안 했는데 3,600만 원인가 이걸 이제 벌금으로 물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 이제 법정으로 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민으로부터 당연히 사용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해야 할 혐의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런 고소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좀 있을 때에 그가 좀 얄밉고 그가 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러지는 말자 이거이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뜨뜻미지근한 또 자기 자신의 조그만 어떤 그런 자리,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을 무고하게 여러분 이렇게 죽여가는 그 양심을, 자기의 양심을 죽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어야 되겠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을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내 안에 빌라도와 같은 심성이 없는지 오늘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가 악한 자라면 침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바라바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재물, 교회와 세상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빌라도와 같은 죄를 살아가면서 저지르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4가지입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